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혈통들을 우리는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또 노아의 가정을 보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기계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니 기계의 그 부분에서는 좀 연약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월등하거든요. 산속에 갖다 놓으면 누가 살까요? 깊은 산중에 가면 나이 드신 분은 살아남아요. 왜냐냐? 방법을 아니까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요, 부모님들을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 가르쳐 줄 건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되고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던 그 신앙이 그대로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자녀들을 축복했으며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은 교회 와 있으니까 하나님, 왜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하나님 당연하고 그 다음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인들이 240개가 넘는 나라가 가족이라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가족 너무 귀한 거죠. 가족. 세 개의 나라만 가족이라고 안 썼대요. 우리나라도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하고 마인드가 틀렸어요. 전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돈이 소중하대요. 조금 부끄럽죠? 돈이 제일이고 돈이 제일 소중하다고 우리나라만 뽑은 게 1등이 돈이었어요. 스웨덴은 건강이었고요. 대만은 사회였어요. 전쟁이 많으니까요. 가족이라고 모든 나라가 대답했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든 작품이 사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최초의 사역이 결혼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한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인드대로 그대로 내려가서 전 세계인들은 지금 가족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건물도 아무리 높은 빌딩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 관심은 온통 거기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제일 앞에 세워놓고 바로 뒤에 이삭, 그 뒤에 야곱, 그 뒤에 요셉 쭉 세워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로 쭉 서 있는 후손 만대까지 천대에 이르는 그 후손을 바라보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후손 중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번에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를 다니면요 1학년 2학년 때 국어도 배우지만 산수를 배우잖아요. 산수를 배우는데 아유 외우면 되지 그러고 등한시하다가 구구단을 못 외웠네. 아니 그날 검사할 줄 몰랐죠. 선생님이 일어나서 하나하나 다 외우라네. 70명인데. 야, 제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가 커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키가 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계속 꾸준히 컸어요. 제 뒤에는 한 명이나 있을까? 그렇게 늘 키가 컸어요. 하나하나 일어나서 구구단을, 어머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해? 잘 외우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자세히는 안 나는데 너무 부끄러웠던 게 못 외우는 사람
뒤에 나가서 손 들고 벌 쓰는데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창피했어요. 키는 커갖고. 구구단을 못 외운 게 막 너무 속이 상. 옛날에 유치원도 없이 그냥 바로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서 잘 따라갔어야 되는데 못 따라간 거죠. 그날 손바닥 맞고 손 들고 서 있는데 애들이 지나가는데 보는데 죽고 싶더라고. 창피해서. 그래갖고 이를 악물었죠. 내가 오늘 잠을 자나 봐라. 오늘 내가 학교 끝나고 가면 구구단을 외우리라. 그땐 책받침으로 외웠습니다. 책받침. 오늘 말씀이 이제 읽어주셨잖아요. 장로님이. 집을 갈 때든 길을 갈 때든 일어날 때든 서 있을 때든 제가 그랬어요. 이런 얘기는 4236248251 이러고 다닌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책받침, 길 갈 때도 책받침, 화장실 갈 때도 책받침, 학교 갈 때도 책받침. 하루 만에 벼락으로 외웠어요.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왜 외우라고 안 해? 외웠는데 외우라고 해야 되는데 2학년 초반에 외웠는데 나이가 이제 꽤 들었잖아요. 어제도 스티커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스티커를 뽑는데 한 줄이 3개야. 한 7, 80개를 뽑아야 돼요. 딱 보니까 9줄씩이야. 그럼 한 장에 얼마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27개를 다 쉬어야 돼. 그렇죠? 하나, 둘. 그때 호되게 공부했지만 그 어릴 때 수십 년 전에 배웠던 구구단을 3, 9, 27, 27개씩이구나. 그럼 몇 장 빼면 되겠고 딱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어제까지도 제가 구구단을 썼다고요. 앞으로도 쓸 거고요. 동의하시죠? 자 보세요. 구구단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용하는 게 목적이었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청년들하고 캠프를 갔을 때 잠깐 참석을 같이 했어요. 그 자기들이 이제 계획 이런 걸 하는데 진지했어요. 제가 놀라는 건 지금 처음 말합니다.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자기 사이클도 굉장히 소중하지. 10년 단위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10년. 나 10살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군대 있을 때 이런 거 자기들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3분의 2 정도는 그동안 그렇게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했고 어쩌면 모태신앙인 사람들까지 제가 뭘 놀랬냐면 그 말씀과 신앙과 믿음을 자신들의 그 삶 속에 녹아내려서 접목시켜갖고 이기라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신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른도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구구단을 썼다고 그랬어요. 어제까지도. 구구단을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언제 하나하나 세요. 금방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응용한단 말입니다. 응용. 배운 걸 써먹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아프고 힘들 때 성령의 위로를 받아라. 말씀을 읽고 쓰라 했을 때 그게 읽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와라,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성경에 우리의 삶의 인생 설명서와 지도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접목돼서 적용돼서 살아내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놀랬냐? 자기 힘든 건 여전히 힘들어. 그 힘드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내가 직장을 앞두고 배우자 고르는 걸 앞두고 또 군입대를 앞두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내가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기도받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접목시켜갖고 제대로 응용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제가 요새 숙제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돼야 쉽게 사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데,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텐데, 그게 본인에게 말씀이 녹아 들어가서 살아내질 못했다는 거죠. 3분의 1 정도는요, 절절히 주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아무개는 말씀을 접목하고 살고 있구나. 아무개는 큰일 났네. 말씀에 접목이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구구단을 못 외워서 망신당했어요. 젊은이들을 험한 세상에 삽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걸 이겨내려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가능해요? 자, 우리 때는 결혼 정년기가 20대였어요. 20대. 자, 20대 결혼 정년기 때 결혼하면 좋아요. 왜 그러느냐? 젊고 아직도 창창하니까. 그럼 아이들을 뭐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우리들 시대처럼 6, 7, 8 많이 낳았거든요. 결혼을 일찍 하니까 가능했던 거. 어떻게 7, 8을 낳아요? 40, 50에 결혼해서? 환갑 때 뭐 초등학교 갈 텐데? 안 돼요. 근데 우리 때는 20대 결혼했거든요. 근데 20대 결혼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맞고요. 맥심, 성경에 보니까 40에 이삭이 결혼했더라고요. 노총각이더라고요. 40. 모세가 40세 되니까 발탁되더라고요. 예수님도 다윗도 30살부터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막 가는 걸 멈추지 못해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시간이 막 간다는 걸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20대 군대 가야죠. 학교 가야죠. 바쁘잖아요. 공부해야죠. 뭐 애기 낳으라고 결혼해나? 나중엔 알 거예요. 그 얼마나 진한지. 왜 그러느냐? 20대 때 결혼해서 자리를 얼른 잡아서 아이들을 다 낳아서 기르면요, 훨씬 젊게 살아요. 근데 그럼 30이나 40 청춘의 시간을 다 보내고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대는요 혈기왕성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청춘입니다. 불같습니다. 에너지가 남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데려가는 거예요. 제일 힘 좋을 때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라. 나라에서 데려가잖아요. 군대로. 그때가 피크인 거예요. 20대가. 너무 힘이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체할 줄 모르는 에너지와 힘이 있단 말입니다. 20대에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해요. 물들지 않아서 새 속에. 그 순수할 때, 에너지가 넘칠 때, 파워풀할 때 결혼하면 아이 낳고 사는데 거뜬하죠. 유아실에 가봐요. 다 나이 들어서 애기 낳았고요. 무지 힘들어해. 나는 힘든 줄 몰랐어요. 20대 때 아이들 낳았고요. 40 넘어서 애기 낳기 힘들어해요. 절절맵니다. 그런데 결혼을 더 일찍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죄를 덜 지어요. 청년들이 죄 짓는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죄 지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걸리는 거 없죠? 힘은 나만하죠? 돈도 여유가 있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죠? 돈도 잘 벌죠? 힘은 남아돌죠? 유혹에 금방 넘어간다고요. 특히 넘치는 성욕을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죄악으로 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정전기 때, 좋을 때, 혈기왕성할 때 결혼하면 피차 좋은 거예요. 죄 짓지 않으니까. 가정을 꾸리고 순수하게 만날 수 있고. 나이 들면서 점점 결혼 힘들어져요. 결혼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골라야 돼서 그래요. 왜 골라요? 20살 때는 안 골라요. 저에게 제가 30이 넘었는데 우리 남편을 고르라면 안 갔어요. 그런 조건을 따지는 건지도 몰랐어요. 제가 4형제의 맞이다. 아무 부담 없었어요. 가서 알았지. 20대 때는 죄지 않아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좋을 때예요. 30만 넘어가 봐요. 자기들이 돈을 만져봤거든요. 세상을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배우자 저런 배우자가 만나봤거든요. 점점 눈만 높아져. 눈만 높아져요. 문제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모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동물이 되시요. 동물, 고양이, 어떤 분은 새, 어떤 분은 세상에 도마뱀을 길러. 아우 세상에. 취미도 죄송해요. 그것도 취미지 뭐. 도마뱀을 길러. 어떤 분은 개. 에너지가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아이 기르는 것만큼의 돈이 들어가요. 어떤 동물이든 애완용은요. 그럼 진짜 결혼해야 될 돈이 없어요.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대 때 결혼한 게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노후에 훨씬 편해요. 나이가 환갑이 됐는데 초등학교 운동회 가봐요. 할아버지랑 왔냐고 그러지. 아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 들은 부모님. 다 나이가 때가 있는 거죠.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데 가족에 우리가 별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부모 형제가 함께 살고 있다든지 지금은 권면을 해주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요 다 분가해서 따로 살아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 좋은 얼굴로 만나고 싶지 뭐 그거는 설교하듯이 막 아이를 다구치고 싶은가요? 그 함정이에요. 좋은 말로 말하면 독립이에요. 나이가 20 넘잖아요. 독립하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가니까 독립이 좋은 말로 독립이지 교만이더라고요. 왜요? 나 이제 부모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 나이 40이 넘으면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40이 넘은데 캥거루족이라고 있대요. 캥거루 아세요? 결혼을 했는데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엄마 용돈 그런데 엄마한테 용돈 탔어. 40이 넘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드려야지. 나이 40이 넘으면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신앙유산이 왜 중요하냐? 이 신앙유산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4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태어나기도 했는데 결혼도 또 늦었어요. 그런데 부인은 20살이야. 여러분이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삭이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아. 이렇고 이런 여자를 주세요. 없네?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 그때. 그래서 40에 20살짜리 만난 거예요. 결혼 정령이가 20살인데 20살에 난 이런 여자를 주세요. 미스 유니버스 리브가가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왕이 막 탐낼 정도로. 예뻐야 된다. 요구 조건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걸 들어주셨어. 어떻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네. 그 당시에는 시간 흐름을 따라 봤을 때 그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요? 리브가를. 이삭 만났죠. 늦었지만 잘 갔어요. 늦었지만 잘 가서 180살까지 살았으니 40살부터 부부가 140년을 같이 살았으면 됐지. 140년. 뭐 더 바래요?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이들이 결혼할 때 20살 미만의 결혼들을 해요. 인도 같은 나라는 또 그건 또 너무 야만적입니다. 9살부터 결혼해요. 9살. 그건 폐지돼야 됩니다. 조혼제도. 아이들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건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리 가문과 후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여러분이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기뻐하실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나요? 가정이 우선이다?
결혼을 해야 된다.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야 된다. 그냥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열이 높으니까 비싼 학원만 보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성경책 맨 앞에 나오는 5권이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을 만 13살까지 다 가르쳐서 외우게 해요. 외우게. 다 알게. 그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세 오경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응용이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서 율법 613가지 들어있죠. 10계명 들어있죠. 하나님의 창조론 들어있죠. 출애굽, 엑소도스 들어있죠. 인생의 광야 생활 들어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어있죠. 모세 오경 속에 인생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들의 삶의 방침 속에서 성경을 접목하느냐 안 접목하느냐, 어릴 때부터 길에 앉았을 때는 집을 갈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마에 메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지독할 정도로 저는 잠깐 하루 이틀 그렇게 해서 구구단을 외웠는데 그 생활을 매일이었던 13년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면 전 세계 11위권 대학인데요. 그 대학에는 최하 3개 국어를 하고요. 좀 공부하는 사람들 8개 국어를 해요.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던 선교사님은요 8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평생 공부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래.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성경을 접목해서 하니까. 자, 한국에도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올 때 성경을 못 보잖아요. 영상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큰일 난 거예요. 문맹률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놓으라 할 만한 학교, 병원, 교회 다 기독교에서 한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이 역사의 변천사 속에는요 기독교를 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부모, 형제, 자매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좋지만 지금은 직장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느라고 독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날마다 교회 오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유산적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우니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근간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가정이 인류 사회의 근간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간에 뿌리를 둬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요 다 반대예요. 사춘기가 왜 사춘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사춘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이 사춘기래요. 사춘기가 뭐예요? 우리는 매일 하는 말이 사춘기인데 사춘기가 뭐냐고요? 반항하는 거요. 의견이 다른 게 사춘기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친 대로 안 살고요. 왜? 캐션이 붙는 게 사춘기예요. 왜 그러면 안 돼? 나 왜 술 먹으면 안 돼? 주일날 내가 빠지면 왜 안 돼? 모든 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반대로 사는 게 사춘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있어요. 3, 4년 방황하잖아요. 그게 아니네.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던 부모님이 산 대로 다시 돌아와. 회귀 본능. 그럼 우리 어른들은 보면 아유 이제 안정됐네. 사춘기 지났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나라와 안 전체가요. 사춘기 같아요. 정상인 데가 없어요. 다 들이박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 사춘기예요. 돌발 상황이 막 생겨요. 정상적으로 살았던 방식을 고수하지 않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단일지라도 타종교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근간을 건들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남성, 여성, 이성. 그 지금 어때요? 동성. 반대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겠대요.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겠대요. 그게 자기들이 우리 사랑의 권리를 보장해달래요. 회개한 일이 막 생기는 일을 왜 그러느냐? 이게 다 방황한,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똑똑할 것 같죠? 잘 살 것 같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아무리 타종교라도 이단을 믿어도 가정이 소중한 건 알았다고요. 결혼하는 건지 알았어요. 지금은 싫으면 안 해요. 내 생활과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쳐진다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요, 이걸 다 파괴하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 이건 혁명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방종일 뿐이에요. 방종. 여러분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방종인지 자유인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억압하는 것 같고 성경 읽어라, 외워라, 말씀 미간에 붙여라, 매주자라는 작은 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문패를 붙여놓고 우편함을 붙여놓잖아요. 작은 우편함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은 집집마다 붙어 있어요. 매주자. 매주자란 조그만 통이 있는데요, 말씀통이에요. 쪽복음 나갈 때 가지고 나가요. 들고 다니며 길을 갈 때든 차를 탈 때는 그걸 읽는 거예요. 외우는 거죠. 집에 들어오면 다시 거기다 꼽아요. 그 말씀 카드가 많아요. 다음에 나갈 때 다른 거 들고 나가요. 길을 갈 때든 차를 탈 때 또 읽어요. 안 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구구단 혼나니까 창피당하니까 외운 것처럼 말씀을 그냥 길을 갈 때든 잠을 잘 때든 화장실 갈 때든 밥 먹을 때든 제가 달달달 외웠더니 이틀 만에 그냥 외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모세오경, 야, 모세오경 어떻게 외워? 우리나라의 성경이 여러분 1189장으로 되어 있고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189장.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시편을 다 외웠어요. 상 받으려고. 근데 지금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꾸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책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외워요? 읽으면.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나훔, 그러면 나훔이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몰라. 나훔이 뭐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예전에 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라는데 타일랜드 정영수 권사가 왔어요. 정영수 권사 아세요? 예. 모르면 젊은 사람이고 알면 연배가 있는 거예요. 정영수 권사님이 오셨는데요, 성경 다 외워요.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 그러니까 대본 외우듯이 외웠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대본 외우듯이 외우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다 외운대요. 엄청 부럽더만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뇌를 자꾸 훈련시키거나 쓰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외우고 쓰고 삶에 적용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된다는 거예요. 무수한 말씀을 주일날마다 들었지만 그게 여러분 귀로 들어가서 머리로 장착은 됐는데, 나 저 말씀 알아. 제가 여기 청년들한테 지금 하나하나 물어보질 않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삭이요. 그럼 이삭의 아들 이름이 뭐야? 요셉이요. 요셉의 아들 이름이 뭐야? 그럼 에서와 야곱. 아닌가? 저 잘못,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못 가겠다. 저도 헷갈렸으니까. 다 안다고요, 지식으로는. 그 요셉과 같이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고 성적 욕구에 대한 어떤 강제 추행 이런 일이 생길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나 젊은 청년인데 17살에 가갖고 이제 20 칸 넘지 않았겠어요? 젊은 청춘의 유혹이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릴리리릴리리 이러고 오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내게 접목하면 나도 20대인데 저런 성적인 욕구가 올 때 요셉은 어떻게 물리쳤나?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이요, 성적인 욕구가 올 때 어떻게 돼? 피하십시오. 아멘. 아줌마들 말고 청년들. 청년들. 성적인 유혹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유혹에 의해서 그런 욕구가 올 때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때 그게 생각이 나야 돼. 요셉은 이때 피했지.
나도 피해야 되겠다. 그럼 피했으면 박수를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아유, 나 목사님이 그러래서 피했더니 세상에 저 여자가 나를 강간으로 몰아갖고 말이지, 내가 아주 성폭행범이 돼갖고 감옥에 갔으니 말씀대로 살면 손해야. 이제부터 내가 반대 전도사가 될 거야. 말씀대로 살면 손해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손해가 났냐 이 말이에요. 누가요? 요셉이. 요셉은 단 13년 만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꿈을 이루려면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절제야. 그것이 때로는 금식과 같은 어려움이에요. 나의 넘치는 힘과 정욕을 절제해야 되는 아픔도 있어요. 그게 꿈에 대한 대가예요. 그게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요셉처럼 그 요셉을 본받아서 그대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그 보상은 말도 못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말도 못해. 그 꼴난 거 받아가지고 내가 이 유혹을 말이지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유혹했는데 나하고 한번 잠을 자면 너 저 일하는 거 힘든 거 내가 다 빼줄게. 인간적으로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어린 것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난 이해한다고 죄가 없어지냐고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겐 특히. 젊은이들에게 유혹이 많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기려야 말씀이 접목된다는 건 내게 삶에 적용하는 것은요, NO! 결혼된 상자가 아니면 난 아닙니다. 처녀 총각이 왜 귀한지 알아요? 몸을 지키니까 귀한 거예요. 몸을 지킬 줄 알아야지.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막. 처녀니까. 결혼 전이니까. 결혼 전에 그렇게 지켜냈던 요셉을 본받아서 성적인 유혹이 올 때 그 자리를 탈출하는 거예요. 옷이 막 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탈출하는 거예요. 결혼 대상자가 아니니까. 왜? 그 사람은 유부녀예요. 왜 자기들의 불륜과 죄를 사랑으로 포장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두고두고 후회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망극함과 미안함을 어찌 감당하려고. 저는 은혜 받고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순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순종한 거, 잘못한 거 다 생각나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평생을 가야 될 그럴 배우자를 만났을 때 부끄러운 짓 하지 마세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힘이고,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 이렇게 가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성욕의 발동을 할 때는 이걸 절제해야 되겠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내 힘으로는 절제, 이미 고고 올라가 버렸으면 이거 절제가 안 돼요. 그 죄라 할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죄 짓고 회개하지 뭐. 희한한 게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더러워 보여요. 싫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만 죄가 달콤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 유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의 가정이 순결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고귀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왜 장자권을 뺏겼는데요?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아버지에게 후실이 2명 있었어요. 후실, 비라와 실바. 근데 비라하고 잠을 잤어요. 아버지의 첩하고. 근데 그거 야곱이 알게 됐죠.
축복해 주다가 멈춰요. 근데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냐? 탁월한 사람이에요. 너는 권능이 월등하다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탁월하지 않다. 장자권이 박탈당했어요. 나중에 복을 못 받는다고요. 왜? 넘치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성경이 써있 너는 물에 끓음 같도다. 성욕이 불 끓는다. 그거 조절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대법관 그런 사람들도 다 어디서 미끄러져요?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가 겪었던 거 아니에요? 시장을 했어도 줄줄이 쫓겨나는 거? 다 그 사건 아니에요? 물에 끓음 같아서?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몸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비참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하셔야 돼, 그 자리를. 요셉처럼.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 속에 덩그러니 배신을 당하고 아브라함처럼 롯은 떠났고 나는 지금 기거할 때가 동서남북의 유대광야 뿐이다. 그때는 또 아브라함은 생각해요. 야, 롯을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갖고 부자 만들었더니 배신하고 떠나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섭섭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도 복을 주셨는데 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냥 딸랑 그 사랑하는 조카는 떠나고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 약속만 받고 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견디시고 침묵하시고 참으셨듯이 여러분이 확 혈기가 올라와도, 분노가 올라와도 주여,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 한들 우리는 그래도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잘못이 없거든요. 그런 분도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해요. 못 참아요.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분노가 올라올 때, 누군가에 대해서 막 그냥 보복하고 싶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참아야지. 주님도 참으셨는데. 그래야 부활이 있지.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셨잖아. 내가 부활되려면 여기서 잘 견뎌야지.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접목시켜서 적용시켜서 승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책에 이렇게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 가지. 읽고 듣고 행하고. 지금 읽고 듣고는 돼요.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여기 안 나왔으면 읽고 듣고도 못하잖아요. 근데 읽고 듣고는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제가 조금 더 다가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직 접목하는 단계에서 미성숙하다는 거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자기 판단대로 결정해. 그거는 여러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살아요? 꼬이는데, 힘든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어렵잖아.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많아요. 특히 무슨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맨날 공부하래요. 공부하면 엄마 거대요? 자기 거대지? 이건 뭐로 아이들한테는요. 그럼 엄마가 네 방을 열었을 때 문만 열면 공부하라고 그래? 지겨워 죽겠어요. 우리 엄마 맨날 공부만 하래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어. 그만 게임하고 공부 좀 해라. 공부 그랬어. 조금 있다 이제 과일을 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애가 공부하고 있네?
그래도 엄마가 예 공부 좀 해라 그럴까요?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공부하라고 하겠냐고요.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삶에 믹스 시켜갖고 여러분 삶으로 정말 이 말씀을 먹어서 먹은 말씀으로 살아내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맨날 그 타령일 수가 있다는 건 왜 그래요? 살아내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건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내가 항복하겠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약한데. 그럴 땐 목사님이나 부모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의 조언도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들의 조언도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음성 듣는 거죠. 또 성경 말씀을 유추하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놔요? 이거 못 놔요? 아까워서 못 놔요? 난 이걸 갖고 싶어요. 누구 요셉은 감옥에 가고 싶었겠어요? 감옥에 가서 우리는 말합니다. 야, 요셉의 인생이 지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어? 감옥에 갔잖아. 이렇게 판단할지도 몰라요. 결과가 말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은 열매로 말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열매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술장관, 떡장관이 들어왔어요. 장관 둘이 들어왔어요. 장관 둘이 그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극진히 섬깁니다. 근데 극진히 섬기는 동안 사람이 말 안 하고 못 살잖아요. 술장관도 떡장관도 정치 얘기를 하네.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는데 궁중생활 얘기를 하네. 임금님 받들던 얘기를 하네. 임금님 성격은 뭐고 뭘 좋아하시고 어떻게 사는지 치리하는 방법. 이 장관 둘이 들어왔으니 그거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요셉이 받들고 있다.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거기서 궁중 예법을 다 배워요. 그 2년인가 얼마 되는 그 기간 동안요. 그 안에서 궁중의 예법을 다 배워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거뜬히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 안에서의 특별한 과외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얕은 믿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감옥에 갔으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으므로. 읽을 때 성질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는데 강간범이 돼갖고 감옥에 가서 그것도 추잡한 제목으로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이 13년 만에 그 거대한 나라 가서 총리가 됐으니 그 감옥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 다 믿는 거. 내가 군대 가는 것도 잠깐 피치 못하게 내가 정의를 지키다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주기철 목사님이나 유관순처럼 잠시의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감옥에 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믿어야지. 내 자식이 잘 될 걸, 내가 기도하니 부모님이 잘 될 걸, 우리 사업장이 내가 기도하니 결국은 잘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믿음이 아니고 현상인 거잖아요. 현상. 지금 안 됐으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힘드니까 그거 못 이겨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바라봐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네 후손을 통해 천대 이르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복은 고사하고 빈들판에 바짝 마른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파서 부자 나라로 사는 것은 그때 약속받은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러냐 이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신명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쉐마라고 해요. 쉐마 교육이 있습니다. 따로
쉐마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가 챙처럼요, 얼마나 확대되어 있냐면 지식도 굉장히 충만해요. 들은 거 본 게 많아서 영상을 통해서 막 무한대로 공급되죠. 이러니까 지식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못 듣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찾는데 이건 지금 기계식. 건전지 넣으면 지가 가요. 옛날 시계는 이렇게 밥 주는 게 있었어요. 그 시계 째깍 이랬어요. 분주하고 시끄럽고 낮에 일할 땐 전혀 안 들려요. 예민하신 분, 불면증이 있으신 분요, 이거 시끄러워서 못 자요. 째깍 소리가 거슬려서. 예민하니까. 성령 안에서는 여러분이 예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럼 만약에 내가 못 듣는 사람이랑 들으려고 애써야 되겠죠. 자, 시계에선 째깍 소리가 나지만 나도 못 듣고 여러분도 못 들어요. 근데 이거를 조용한 데 가서 귀에 대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당연히 들리겠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들으려고 해야 들리죠. 나는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이 문제를 수습할 힘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야죠. 나를 만드신 분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을까요? 부모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주 예수께 나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까이 나와서 들어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여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마음의 감동으로 네가 이번에는 내려놨으면 좋겠다. 마음의 감동으로 이번에는 포기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 너 이번엔 그 직장 말고 저 직장 갔으면 좋겠다. 너가 군대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떨고 힘들어할 텐데 네가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같이 떠는 게 아니고, 같이 무서운 게 아니고, 군대 가야 되니까 어떻게 버티지? 군대 가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저 나의 상사들이 나를 자꾸 때리면 어떡하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똑같은 형편에 있는 신입병들에게 나는 예수가 있고 그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있는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좀 다른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쪼이트 까이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윤석철 목사님은 군대 가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말도 못하대요. 너 이놈아, 누가 교회 가라고 그랬어? 위에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 사령관? 아닙니다. 너 임마 내가 가지 말고 누가 군대에서 교회 가 이놈아, 이 겁 없는 놈아, 너 누가 교회 가랬어? 위에서 가라고 했습니다. 맨날 그 말만 했대요. 엄청 맞았대요. 위가 누군데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턱 나가도록 맞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똑같은 말, 너 어디 갔다 와? 교회 다녀옵니다. 누가 가랬어? 위에서 가랬습니다. 이 꼴통 아니야 이거? 또 맞았답니다. 그래도 가고 가니까 비가 오나 눈이, 야 너 교회 가야지, 이제 이렇게 되더랍니다.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벌벌 떠는 게 아니고 반대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들은 바의 말씀과 읽었던 바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구구단을 사용하는 것처럼 저는 이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삽니다. 적용. 여러분들도 들었던 말씀, 믿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별개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같이 섞어서 내 삶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학교 속에서도 이거를 믹스시켜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게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